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창에 커튼을 걷어젖혀 우리 안에 숱한 먼지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넋놓고 있었어요. 제가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왜 안 오시나 이렇게 쳐다보신 것 같아요. 찬양을 너무 잘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서 한 몸을 잘 이뤄가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동역자로서 또 하늘 가족으로 가족이 이제 되어 갈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원주 신일교회의 발걸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무한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선생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되게 만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지역도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방문한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로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또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너무 기특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곳의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뵙게 된 게 1월 11일이에요. 담임 목사 후보로 강단에 섰고요. 처음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제게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의 첫인상은요. 정말 설교에 집중하고 계셨고 또 설교에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맞아 하면서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감이 어떠냐 당에 이제 장로님들이 여쭤보길래 너무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들으신다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중평가단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세 번째라 열심히 들을 거예요, 잘 들으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제 마음에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어찌나 환영해 주시든지 제 마음과 또한 저의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를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부담도 됐지만 기다렸던 소식이니 저희 가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와 집사람은 그러면 바로 가서 이제 설교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꽤 있더라고요. 모든 절차상에 흠이 없게 하시고자 교회도 저도 좀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좀 교적도 살펴보고 요람도 살펴보고 장로님들께서 건네주신 사진첩도 살펴보면서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엄청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신일교회가 되게 베일에 쌓여진 거?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귀도 막으시고 눈도 막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저를 맞아주셨던 그 환영했던 마음이 저의 신일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아예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를 맞아주신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에게는 1순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새 시작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은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마음껏 보고 마음껏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우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환우들을 좀 살펴보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신방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담임 목사 되겠습니다. 어느 어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가 담임 목사의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젊다 보니까 잠이 많아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래도 그런 어른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발걸음에 같이 걸어주시면 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랑은요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면 서로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자, 하나가 되면 상대방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됨의 가장 좋은 예는요 단연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요 일단 서로의 존재를 너무 기뻐할 수 있고요, 둘째로 서로를 채워주고 또 충만해지며 또 성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기회를 삼으면 정말 비극적으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악함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상대방의 선함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너무 행복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요 서로의 몸을 공유하고 재산과 재주, 지식, 서로의 배경까지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부모가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결혼을 해서요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 이상으로 지금도 사랑받고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목회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모가 많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모도 많아졌습니다. 이모부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또 집사람의 사촌들, 이모들이 많으니까 이종 사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촌들이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저희 아내를 챙기는지, 아내를 챙기면, 챙김을 받으면 그게 저한테도 유익이 흘러오잖아요. 콩고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사촌들 때문에 큰 덕을 받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사람의 사람들이 제 사람들이 되어줬어요. 이 신일교회 오게 되면서 저희 처가에서 또 본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좋은 재주들도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요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요 영어를 정말 못해요. 문과를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공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못해요.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면 창피해지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만 나가면요 우리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아내와 동행하게 되고요,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님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외국의 한 호텔에 묵을 때였어요. 저는 방에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방에 물이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똘망똘망한 물이 떨어졌어요 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프런트에 전화해서 좀 가져다 달라 해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전화를 나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할게.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외국만 나가면 제가 뒷공문에 탁 붙잡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저와 저희 딸. 뭐라 그렇게 붙들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요, 손재주가 있어요. 미술적 감각은 없지만 기술적 감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장난 것들은 있으면 일단 살펴봐요. 살펴보고 최소한 매뉴얼만, 안내 설명서만 읽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해결을 해요. 최근에 세탁기가 뭐 때문에 망가졌다 그래서 잘 안 돼서 저희가 한겨울에 빨래방을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겁고 힘든 거죠, 저도.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뭔데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좀 너무 답답해서 봤더니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속을 좀 사서, 세탁기 부속이 아니라 연결 부속, 간단한 부속 그런 것들을 사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빨래가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저희 집사람은 마음껏 누립니다. 먼저 전화하기 전에 여보 이거 안 돼, 여보 이것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제가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뭘 이렇게 찾고자 할 때 저희 집사람이 검색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럼 이것 좀 찾아봐. 그러면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죠? 그러고 사시죠? 보통 불평이 있으신 분 맨날 나만 해 그래서 이제 불평인 거잖아요. 자, 결혼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만의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만 누려야 되는 걸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면 그때는 결혼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기지만 철저하게 그 관계 안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타적인 관계예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권리가 생기는데,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런 원리를 구원이라고 하고요, 사랑받았다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장인 장모님에게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또 장인 장모님이 제게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청년들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자녀분들 결혼할 때 간혹 갈등이 생기면 둘만 좋으면 됐지, 둘만 잘 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나랑도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자녀들의 배우자에게 부모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우리 때 이제 자녀분들 결혼시키시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또 우리만 주님의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것도 주님이 가져가세요. 그게 뭘까요? 죄예요. 죄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가 주님의 죄가 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서 있는 죄가 주님의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 위로 자신이 우리의 죄를 품고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죄를 너무 혐오하셔서 온갖 그 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나도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위에 섰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걸 법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처벌된 그 죄목은 다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매를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풀었다. 감정을 풀었다. 다 해결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것이죠. 이미 맞은 매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매를 맞진 않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드러날 때 얼마나 힘들겠냐. 그 하나님의 뜨거우신 영광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겠느냐.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불 가운데 통과하는 구원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해결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능력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스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잔재주가 많아도 그 기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뒤에 숨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면요, 배우자의 부요함, 언어 능력, 그의 배경까지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상처도 내 상처로 끌어안아야 돼요. 결혼시키기 전에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이 채무가 있으면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결혼의 원리는 그 채무도 끌어안는 게 맞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걸 끌어안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악도 끌어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같이 산다는 것,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은 아픔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예수를 영접하면요, 그분의 신령함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신실하심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잖아요. 목회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을 결혼으로 설명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간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제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이 때문에 그리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채워주실 결핍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채워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목적은요, 목사인 저의 성품과 소양과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길 원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간증도 저의 기쁨이 되고 또한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취할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거룩한 공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한 누림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여야 하냐 본다면, 먼저 목사는 말씀의 통로여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간절히 원했는데,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자신의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주고 싶었나 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이상 여러분들은 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인 이상 여러분들에게 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주고받아야 할까? 무엇을 주고받아야 할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교회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죄악이 거하고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목사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하고 하나 아닌데요, 다시는 안 보기로 했어요. 아니요, 영적으로 공동체로 묶였으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지 않을 뿐이지. 좋은 것만 누리고 나쁜 건 안 누리고 싶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지, 사실은 영적으로는 주님 보시기에는 신일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담아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아 야곱아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 한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의 한순간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말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된다는 건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은혜로 갈지 저주로 갈지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어도 같이 회개하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마다 자기를 잘 돌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딸들 잘 키워서 어떤 머스마한테 주려니 너무 아까우시죠? 아빠들은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도 선물이 되는 거고요, 또 사위, 며느리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우리 앞에 옆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옆 사람에게도 내가 선물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신일교회를 선물로 주셨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은사를 흘려보낼 때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대요. 신령한 은사라 해서 신유의 은사를 줘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막 기도의 능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신유의 은사가 내가 있는데 그 은사를 막 흘려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신령한 은사라 해서 은사를 행할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없는 은사도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누구에게 은사를 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도 고치게 하셨고 막 기적도 나타나게 하셨고 복음도 전수해 줬어요. 그런데 은사를 줄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를 주고 싶다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뭘까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다른 복음 사역자들로 막 세워졌어요. 근데 마땅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신일교회처럼 목사가 없어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있었는지 로마 교회도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궁금하고 기특하고 여기다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임 설교를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죄를 범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뭔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까지. 그게 로마서거든요.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신방하면요, 그동안 뭐 신일교회는 언제부터 오셨어요? 뭐 언제부터 자녀는 어떻게 다 물어볼 거잖아요. 왜? 전혀 모르니까. 근데 이미 교제권이 있고 알고 있는 분들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새 기도 제목 갖고 계시죠? 해결은 됐나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똑같아요. 로마 교회는 전혀 모르니까 복음의 기초부터 쭉 내력을 서술해 준 거예요. 선교까지. 그런데 반대로 다른 예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상당 시간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내력과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와 당 짓는 문제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슈를 풀어가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복음 전체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함께 식사하신 일도 많으시지만 특별히 주님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은 믿음을 주고요, 믿음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말씀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더 큰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은 내가 그동안에 있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고, 또 회개할 용기를 얻게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게 하고, 또 봉사할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 믿음과 순종이 선순환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또 반대로는 때론 부담스럽고 버거워요. 왜냐하면 그 찬란한 빛이 마치 아침에 창문 커튼을 쫙 펼치면 빛이 들어오면서 먼지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면, 조명하여 주시면 내 안의 죄악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파요. 부끄럽고. 비록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허벅지 찔러가며 순종의 결단을 해보면 우리 삶의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를 발견하지 않고 사랑을 논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용납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풍성한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진짜 목사이고 싶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와
영적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제 삶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먹고 마시는 걸 누리는 그런 목사뿐만 아니라 정말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순종의 힘을 얻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잡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기를 저는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래서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승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점점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경험이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오기까지 깨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기까지 깨달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얻은 만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는 만큼 성도가 기도하게 되더라. 제가 받은 은혜만큼 성도들이 은혜를 얻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지금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목회자가 성장할 때 교회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얻은 만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말씀의 신비를 제가 먼저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기도의 신비를 제가 맛보지 못하면 줄 수 없습니다. 있는 척 하지 않고 정말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 성도들 간에 행복하게 교제하며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가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린 또 어떤 관계여야 하냐면요, 두 번째로 목사도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아멘. 후반전에 보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이기에 연약합니다. 저도 때론 지치고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바울조차 아직 로마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하면요, 내가 뭘 해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만큼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늘 강한 것은 아닙니다. 늘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때론 상처도 받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었다가 때로는 세상 것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신 차리겠어요, 이 목사가? 목사가 언제 어두워졌던 영안이 다시 열리게 될까요? 성도들의 순수한 눈물과 헌신을 보게 될 때, 또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그 믿음을 볼 때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어려웠던 시간들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오며 쌓아온 그 기도의 시간들은 제게 가장 큰 든든한 교훈이자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의 목회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지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로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간절히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좀 졸리신가 봐요. 그래서 어깨를 좀 이렇게 한번 펴고요, 환기를 좀 시키겠습니다. 저는 왜 주무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좀 더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잘 들리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막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선생님 잘못이에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목사 잘못입니다. 졸리는 것 깨워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말씀을 볼 건데요. 이번에는 제 믿음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길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피차 서로의 믿음으로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의 또 다른 교훈은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신령한 은사와도 좀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일하심을 저는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새로운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 오면 한번 부서 들어가고 온 다음에 여기 교회는 왜 이래요? 사모님, 부장님은 어떻고 또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러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불렀지. 그거 고치라고 부른 거잖아. 그거 좀 가르치라고 부른 거잖아. 근데 뭐가 어떻고 믿음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으니 그 일하실 하나님이 신일교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어떻고 아니요, 이거 내려놓고요, 우리 시선이 땅에 꽂힌 거고 옆 사람한테 꽂힌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일하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끊임없이 일하실 하나님을 볼 때 안 변할 것 같은 남편도 변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보면서 안 변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그러지 마시고요, 일하실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변해요. 자녀도 변해요. 물론 그 시간이 얼마나 겠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라 하시잖아요. 믿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잡는 것, 소망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침구에 침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누구의 믿음이에요? 환자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요. 목사가 신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기대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얘가 하나도 안 변할 것 같은데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고 언젠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런 중풍병자의 친구, 내 친구와 같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거죠. 지난 사역지에서요, 한 청년을 양육하면서 제가 1:1 양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매주 한 두세 시간씩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참 마음이 부드러운 친구예요. 친구인데 가정 환경을 들어보니 부모님이 참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안에 큰 병에 걸린, 또 정서적으로 병이 있는 또 이렇게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가정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계속 울고, 우리는 왜 이럴까요? 저는 왜 이럴까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막 양육하는데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누구야, 너와 내가 만난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네가 나에게 양육받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의 모든 부모님과 형제들이 믿음이 회복된다 하신다.
아멘 하셔야죠. 같이 아멘 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내 것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옆 사람 얘기라고 쟤는 좋겠다 하지 마시고요,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선포하잖아요. 근데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막 울면서,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림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그랬죠. 당연히 너 못하지.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막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겨내 볼게요 하고 돌아갔어요. 한 6개월 지났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오신 거예요. 지금 찬양대 서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픈 누나도 제가 직접 만나게 됐어요.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번 얘기 던져볼래? 그랬더니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발로. 그래서 상담해주고 좀 회복시켜주고. 아직 더 남았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실 거야, 믿자. 엄마 아빠 불러줬으니, 또 누나 불러줬으니 다음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믿자. 지금까지 걸어온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나사로와 같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신일교회를 향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양을 할 것이고요,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할 거예요. 제게 주신 믿음과 비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세상을 비추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에서는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피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독불장군식의 신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만 제대로 믿으면 돼,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우세했지만 모세가 지쳐서 손을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에 아론과 훌이 그 양옆을 받쳐주었기 때문에 끝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쉼파라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자, 쉼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위드 같은 얘기예요. 또 파라는 옆에서, 바로 옆에서, 사이드, 옆에서. 칼레오는 불러주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내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쉼파라 칼레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함께 옆에서 불러주고 응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러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치유가 흐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세우고요, 여러분이 저를 세워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일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어깨 동무하고요, 그렇게 거룩한 동행이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뭘 가르치는지 보이시죠? 네. 우리의 동행은 거룩한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만 잘해서, 여러분들만 잘해서 결코 되지 않고요, 나만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은사를 나누기 위해 왔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사를 했어요.
너무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형편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헌금으로 제가 너무 좋은 것을 주해서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평안하게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 본연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거룩한 동행길에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어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은 제게 이미 신일교회를 선물로 주셨다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쁜 포장지에 쌓여서 안에 뭐가 있을까 열어볼 수 있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선물의 관계를 잘 갖고 가시기를, 또 가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